찬송 부르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안 올렸는데 다시 할까요? 393장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하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저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저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비하시고 주치리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394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날 버리지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에 참여하여 충성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우리 모든 생각과 의지를 꺾어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바치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리시며 복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의 자녀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나가리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의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주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마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자녀를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 행정 조직이 나타납니다. 권력의 위임이 이루어지고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모세에게 집중되어져 가지고 전체주의 군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탈취하고 벗겨먹은 건 아니죠.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 백성들의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전체주의적인 영향을 띠게 된 겁니다. 이제 그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근방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왜냐고 하면 산이죠. 호렙산이죠. 그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산이 아니고 5절 마지막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산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산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시내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근에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자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바로 단판을 지으려고 아론을 데리고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아내와 자식들을 보냅니다. 처갓집으로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또 그가 반단 없이 이 일에 매달리고 바로와 대결을 해야 되니까 아내와 자식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보냈는데 그 장인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장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큰 일에 대하여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소문이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미디안이라고 하면은 그 시내 광야의 제일 아래쪽이거든요. 그 모세가 바로의 그 추적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가급적 애굽 땅에서 먼 곳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서 아래쪽, 그 아래쪽 끝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미디안이 그 부근의 틀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시나이 반도도 아니고 시나이 반도에서 그 동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거, 서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집트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어떻게 빨리 번졌든지 그 이들과 소산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일이 정말 그 순직하게 풀렸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내 사이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수백만이나 되는 백성을 이끌고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 딸과 내 그 손주들을 데려다가 이제 모세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있는 광야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그 호렙산 그것을 찾아온 겁니다. 거기에서 모세에게 먼저 알립니다. 왜냐고 하면 모세에게 불쑥 나타나는 것도 예절상 맞는 건 아니니까요. 뭐 조직을 가졌든 못 가졌든 모세는 왕입니다.
건국자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가 되어진 거죠. 그 왕이며 하나님의 메신저이며 그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존중하는 겁니다. 장인이지만요. 존중을 하고 전가를 넣었어요.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자네를 좀 만나고 싶네. 이렇게 청을 넣었던 겁니다. 이드로라고 말을 하죠. 오늘 1절에도 나오고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그러나 본명은 르우엘이죠. 출애굽기 2장 8절에 모세가 이 우물에서 짐승들이 물 먹이는 관계로 목자들에게 핍박을 받던 그 이들의 딸들을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지 되어지고 그 사이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 통증명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이름을 이드로라고 말을 하죠. 이드로가 아니라 르우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탁월하다, 초월하다, 뛰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는데 제사장적 이름이라고 봅니다. 르우엘 그랬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개인적인 본명이니까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에서 미디안은 멀어요. 원대도 불구하고 그 셈족 계열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그 시대 광야 끝에서도 가지고 쭉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 아마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요. 제사를 드리고 그랬겠지만 체계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르우엘이며 제사장적 이름을 이드로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2장에 밝힌 건 아닙니다. 이드로를 본문에서 밝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드로가 찾아온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해 드리고 모세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 자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건너기까지 바로를 어떻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놓으셨는지 다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혼인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구원에 관해 갖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일을 9절 말씀에서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 지적을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온갖 고마운 일. 너무 감사했던 거죠. 이걸 전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 가지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세히 말했습니다. 자세히 말했고 그 순간순간 요소요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이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본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이들어가요. 반복을 하면서 그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것을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증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요. 어떤 신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똑똑히 알았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간증을 주의 깊게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히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 일으켰던 큰 기적에 대하여 듣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게 됐다. 그 신앙이 고양된 거죠. 은혜를 입은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희생제물이 그 화목제 같아요. 왜냐고 하면은 모세의 장인님과 함께 떡을 먹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12절 마지막 부분에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만 드린 게 아닙니다. 번제와 함께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랬으니까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을 바쳤고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금 오늘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는 아직 없습니다. 레위기에 가야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레위기의 규례를 세우기 전에 이미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런 제사의 예법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면서 그 자신이 만나면서 막 그 은혜스러운 말들을 주고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막 찬송을 하고 상상이 되죠. 막 이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이튿날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송사를 받으려고 와가지고 쭉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대로 한숨이 나와요. 이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사실 이대로는 미디안 부족이 크진 않습니다만 그 부족의 족장으로서 부족을 쭉 이끌어온 족장의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에 대한 경험이고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없어요. 엄격결의 지도자가 되고 건국자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바로와 단판을 지으면서 그 백성을 이끌고 막 힘겹게 도망오듯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바로의 추격을 받기도 했고요. 또 그 백성들이 달려드니까 그 백성들을 진정시켜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말이죠. 세월이나 급부 생겨지고. 이러면서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송사가 생기게 된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300만 넘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다산을 보고로 알았으니까요.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텐트를 치고서 어울려 살아가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별 문제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로 이야기하다가 타협이 안 되고 어른들 이야기가 타협이 안 되니까 이제 모세한테 판결을 받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모두 자녀 곁에 세워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14절에서 이 말을 하는 건 언제입니까?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그랬습니다. 눈을 쭉 보고 눈으로 보이는 걸 판단한 게 아닙니다. 쭉 본 거예요, 지금요. 1에서 시작해서 결과까지 쭉 보고서 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세가 이 일을 하다가 지대 죽겠다.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웃간의 문제를 재판해주고 있는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런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네가 해결을 해줘라. 참 지혜롭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지금요. 그 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건군 역사에 있어가지고 최초로 행정조직이 생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송사를 그 판결하는 재판권을 가졌거든요. 재판권은 권력이죠. 그 직무 자체가 권력이에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서 그 일할 사람을 뽑잖아요.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요. 그들 중에서 타고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권력과 권위와 권세를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군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송사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아무나 뽑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뽑지 말고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히브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뽑지 말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었고 덕이 있어야 돼요. 재물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배운 게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옳고 그른 걸 분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덕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육신적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돈이 들어가요. 재물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이들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더 인격의 현수감을 가져야 된다. 아주 지혜로운 관원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전에 보면 20절 그 중간에 보면요. 자네는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어가지고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먼저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그 50부장, 10부장을 앉혀놓고 먼저 가르쳐라.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칩니까? 예, 규례와 율법을 주어서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먼저 가르쳐라. 그런데 그들은 능력과 덕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능력과 덕을 갖출 때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야 한다. 참된다. 참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거짓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 앞에 진실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드로가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고 이렇게 판결권을 갖게 되어지면 뇌물을 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밀하게 나와가지고 돈을 찔러주면서 나 좀 잘해줘 이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때 그 돈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 재물이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대로가 그 작지만 부족을 이끌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행정 조직을 가질 때 행정 조직 자체가 권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권력의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걸 휘둘러 가지고 개인적인 이권을 취할 수 있다는 걸 누누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점들을 전부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뽑아가지고 백성을 세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건은 자네가 하고 사소한 건은 그들이 해결하도록 하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의 뜻이 쉽게 처리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갈 수 있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그 기쁜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통찰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는 큰 나라를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영성이 깊은 그런 교제를 해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의 이야기를 모세는 귀담아 듣고 그 실천을 합니다. 최초 행정조직이 생겨납니다. 권력의 분산이 일어나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최초의 광야 교회가 조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전능하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모세가 좀 버벅대고 있으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잔이를 불러올려가지고 지금 모세를 지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기억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게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큰 불복종을 하잖아요. 막 거세게 달려들죠. 똑같은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뒤에는 그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3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바로의 보호를 받고 그 고기가마 곁에서 배나 부르게 음식 먹다가 죽었으면 이런 마음만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훈련하시고 다독거리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은혜를 입는 건 아니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결론, 축복의 결론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저와 성도들을 위해서 충만한 복을 준비하시며 전능하신 권능을 행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사실은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예 창궐하고 있고 사람들은 팽창하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온갖 기술들을 답습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파괴시키려고 위협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수하고 지켜내고 복음의 성결함을 지켜내며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내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떠났는지를 분별하며 분석할 수 있도록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며 기도하여 능력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힘있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을 삼아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